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레아의 변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축복 레아의 변성.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레아의 식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점점 늘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녀가 세 명의 자녀를 더 낳음으로써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태어나는 자녀들의 이름은 이사갈, 스불론, 디나입니다. 누구라고요? 이사갈, 스불론, 디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레아의 번성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보면 라헬과 레아는 모두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고 있고 합한 채로 야곱을 얻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보리를 거둘 때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기 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어떻게요?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루벤이 오늘 들에 나갔다가 약간의 최음제를 발견하고 그때 라헬은 그것이 자신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행위냐면 미신적 행위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어떤 그런 최음제, 약간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능성이 있는 그런 나무죠, 여러분. 그것을 오늘 성경은 합한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목적에 달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합한체가 뭐예요? 체험제 뭐예요? 성적 요구를 불러일으키는 자극제. 효과는 없다. 관심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헬은 이 자기나무에서 발견되는 이 체험제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래서 레아는 자기 남편을 빼앗겠다고 라헬을 비난하고 있는데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는 모습을 15절 상반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까지 가져. 와우. 레아와 라헬 가운데 내 남편이라고 고백하는 부인이 누구예요? 레아입니다. 레아.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분명히 야곱은 먼저는 누구의 남편이에요? 레아의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빼앗겼다고 굉장히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은 레아가 갖고 있던 자기 나무에서 어떤 최음제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야곱과의 하룻밤을 언니 아들 루벤이 가져온 이 자기 나무에서 추출할 수 있는 그 합한채와 하룻밤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부부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해되십니까? 15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라헬이 말하였다. 어떻게요?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내 남편과 그이는 다르네요, 보니까. 그죠? 부부관계와 아마도 느낌은 마치 연애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연애는 100년, 1000년은 만년을 해도 여러분 부부가 되지 못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정식적으로 부부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 권리를 누가 먼저 가지고 있어요? 레아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라헬은 야곱과의 사랑보다 자녀 출산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 한다고요? 라헬이 처음에는 굉장히 야곱을 사랑하고자 노력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사랑보다 자녀 출산에 대해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되신 분만 아멘. 아멘을 크게 하시면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늦게 하시는 분에게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세 명의 자식을 더
축복하신다는 거죠. 더 주어서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자, 레아에게는 먼저 자기 몸에서 태어난 몇 명의 자녀가 있죠? 4명이죠. 4명. 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오늘 밤에 나의 방으로 드셔야 합니다. 나의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라헬에게 그 대신에 당신이 나의 방으로 뭐 했다고요? 네, 잤다. 그것만 눈에 들어줘 지금. 네. 결론은 잔 거예요, 여러분. 뭐 했다고요? 잤어요, 잤어.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레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5번째 아들 이사가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레아는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레아는 사랑을 원하고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라헬은 뭘 원해요? 자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언가 이 상황에 대해서 레아는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서 5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남편을 자기 몸종에 주는 것이 여러분 그게 합당한 일이고 가당키 나는 이야기고 마음이 편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이사갈이라고 해요. 이사갈이라는 이름은 이 사건을 기념하는 가운데 설명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창금을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슬람권에서는 이게 아직도 이런 풍습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이슬람 국가에서 여러분 그때 몇 년 동안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이 결혼식에 저를 우리 직원들을 초청하면 가보면은 남편들은 장가갈 때 반드시 집을 마련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 지참금이 없으면 결혼하지 못합니다. 돈 없이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지참금 없이 결혼한 거 그거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돈을 모아서 결혼하려고 돈을 모으더라고요. 이 젊은 청년들이, 청각들이, 이 직원들을 보면은 현장에서 보면은 그들의 목적은 장가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는 있는데 결혼을 못해. 지참금이 있어야 돼. 야곱은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치 야곱을 통해서 받지 못했던 지참금, 야곱을 통해서 자기의 마땅한 자리를 빼앗겼던 그 입장에서의 자기가 받아야 될 대가들을 지금 받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가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내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5번째 아들 이사가를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레아의 마음속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갚아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보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 건 샤카르입니다. 샤카르, 보상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소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성경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자식을 공급하신 일에 사용하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내가 받을 샤카르가 매우 크다.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겠다라는 거죠. 자식 없음을 보상해 주겠다는 거죠. 자식 없음을 보상해 준다는 건 무슨 뜻이죠? 자식을 주겠다는 것이죠. 아멘. 예. 시편 127편 3절 말씀에도 샤카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같이 읽읍시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배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샤카르이다. 상급이다. 보상이다. 아멘.
그럼 부모에게 가장 큰 보상이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이 있다라는 것은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상급이고 보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식은 여호와께서 부모에게 주신 보상이고 수고의 대가이고 마땅한 삭시라는 것이죠. 레아가 야곱의 자식을 낳고자 하는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시는데 이 가정 안에는 선물을 받는 진정한 기쁨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어요. 왜? 계속해서 서로 언니와 동생이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이제 6번째 아들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통해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라헬에게 지금 자식이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데 그럼 하나님께 계속해서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여러분 레아에게 하나님 벌써 6번째 아들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라헬처럼 미신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식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입으로 하나님께 내 생각 내 영혼으로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증명해 주세요. 내게 자식을 주세요. 자식이 태어날 때 그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상급이므로 보상이므로 내 남편이 이걸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막 아내를 막 때리고 막 구박하고 용돈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면서 막 밥 차려오라고 그럴 때 그런데 왜 또 자식은 태어나는 거야? 그런 관계에서 이상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 자식이 태어났는데 어머니의 마음에 보상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은데 사실 자식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 여러분 슬픔의 상황, 외면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샤카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레아는 야곱이 이제 자기를 높일 것이라고 소망을 갖고 그렇게 말씀 안에 보면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19절 말씀 시작. 아멘. 참 신기해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여튼 방에 들어가면 자식은 하나씩 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능력이 좋습니다. 네, 복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네 여인들이 어쩌면 좋냐. 레아 너는 신기하다. 진짜. 어떻게 그냥 잠만 자면 자식이 태어나냐.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레아는 이제 자기를 높일 것이라고 소망을 표현합니다. 누가 자기를 높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이제부터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천만의 말씀. 6번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스불론입니다. 레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지참금을 내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그가 이제 나를 인정하고 나를 높여줄 것이다. 당신이 이제는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여준다라는 것은 자발입니다. 자발 떨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롭게 하다 정말. 예. 여러분 너무 신학교도 안 가는데 너무 히브리 공부를 많이 하고 있네요. 시작. 자발 떨지 마시고. 자발은 좋은 거네요 사실은. 자, 히브리어 자발은 좋아요. 자, 무슨 뜻이에요? 영화롭게 하다, 존경하다. 스불론. 이 싹을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지 않기로 했는데 또 제가 입이 자발이네요. 경건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 누구를 영화롭게 하고 존경한다는 의미죠. 레아를 무시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던 야곱에게 향한 그 마음의
고백이죠. 이제 그 남편이 자기를 향하여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합당한 보상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자식을 통해서 이미 합당한 보상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마음의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6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아내를 영화롭게 대하고 존경합니까, 여러분? 맞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 많이 낳아줘도 남편들은 고맙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저 아내들. 안 되면 존경받을 때까지 더 낳아보게요. 계속 한번 낳아보게요. 방법은 뭐 아기 낳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 한번 받아봅시다, 여러분. 자, 다시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갈등이 잦아드는 것 같은데 다시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걱정 표현이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슨 걱정입니까? 레아가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은 이후에 신부의 지참금을 기대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당신 우리 집에 장가 올 때 돈 안 가지고 왔잖아. 내가 이렇게 6 아들을 낳았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게 6 아들을 통하여서 마치 내가 보상받고 지참금을 받은 것으로 내가 여기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6번째 아들을 그래서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게 선물 주셨다고. 자기 남편이 자기를 높여줄 것이라고 소망하고 있어요. 리아의 자녀들을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고백하세요. 시므온 소연을 들으시는 하나님.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네, 지금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불론이라는 이름은 레아가 그동안 불공평함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분. 보상받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 보상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아멘. 사람에게 보상받으려고 하는 마음 일찌감치 여러분 졸업하시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그 보상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자식 출산 전쟁, 그 전쟁 가운데 잠시 레아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듯한데 오늘 21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레아가 이제 디나를 낳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뒤에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레아는 이제 디나를 낳습니다. 이 가정에 처음 딸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디나라는 것은 공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공의와 심판. 따라서 디나, 공의와 심판. 야곱의 자녀 중 지파의 조상이 되지 않는 유일한 자녀입니다. 딸이기 때문에. 인생은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찾고 심판을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자랑하였던 그렇게 태어난 딸도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나중에 여러분 이 디나는요 성폭행을 당합니다. 세겜 족속, 세겜 족장에게.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렇게 표현하였던 딸 디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위로를 받고 이 이름을 지었는데 결국 이 딸은 나중에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여러분 자기 딸이 성추행을 당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오빠들은 할례를 요청하고 거짓 화친을 조약하고 나서 밤중에 그들이 누워있을 때 다 피비린내 나는 살인 현장을 만들고 맙니다.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인간에게 이름에서는 진정한 공의와
진정한 심판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아는 그녀는 이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받았다고 지금 자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무 체험제를 주고 남편에게 들어가야 하는 그 서러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임하였는데 남편의 공의는 받지 못하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레아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체의 공의나 기대나 소망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이 가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신과 질투에 사로잡힌 행동을 뒤집으신다는 거죠.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럼으로써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는 공의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소망하는 공의, 인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심판은 여러분 불완전하는 것이죠. 온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진정한 공의와 심판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 임합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저 달리신 십자가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십니다. 죄에 대해 심판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베풀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안에서 어떤 공평과 정의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여러분들은 더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오직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고 우리 죄악을 심판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소망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